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각기 처소로 돌려보내고 모세만 남게 하셨죠. 자, 모세만 남으라고 하신 것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시고 또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돌판과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40일을 굶으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사모할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불 가운데서 말하면서 죽지 않은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불인 줄 알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에 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체험을 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욕망이 좋아서 그것을 버리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고 말하죠. 누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이미 한번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면 앞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죄라고 책망하는 침례 요한의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자신의 생일날에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시내산의 불로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지만 역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옳은 말씀이라도 듣기가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쳐다보기만 하는 금송아지가 더 좋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신앙은 너무 정확하고 바른 십계명의 말씀보다는 실컷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되는 신앙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봇같이 제 자리에 앉아서 아무 반응 없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말씀만 가지고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태울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사랑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두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욕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면 목표가 있고 또 목표를 성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하는 것에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삶을 이루어 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진 천사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홍해 속에 있는 길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는 길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만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길도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우로나 좌로나 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믿는 것,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짓는 많은 죄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그 모든 욕망과 우리의 죄악들을 다 태우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